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 다 함께 내가 삼은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벌스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쉬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임세강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저희의 가득한 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며 오직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마음 가득한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인생의 위기 때마다 저희를 건지시고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확진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생생히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힘으로만 살려 하는 무력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매일의 삶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아닌 말씀, 찬양, 기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김세은 집사님의 피아노 특주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박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시며 듣는 저희들로 신비에 새겨 성령 충만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3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남품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리드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멈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려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김세훈 지사님께서 피아노 특주 있겠습니다.
아멘. 결혼 10년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결국 부도 처리되고 집에는 일명 빨간 딱지라고 하는 압류 딱지가 여기저기 붙여 있습니다. 도무지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이처럼 힘든 날도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친정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운 친정집으로 무작정 내려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엄마, 나 너무 힘들어하며 딸은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도 등이라도 토닥이며 위로해 줄 줄 알았던 친정엄마는 부엌으로 가더니 냄비에 3개의 물을 채우더니 가스레인지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불을 끄고 엄마는 딸에게 말합니다. 딸아, 이 냄비 속에 3가지 사물이 모두 역경에 처해 있단다. 끓는 물이 바로 그 역경이란다. 당근은 원래 강하고 단단했는데 끓는 물에 역경 앞에 한없이 연약해졌단다. 달걀은 깨지기 쉽고 연약했지. 하지만 끓는 물에 견디면서 더 단단해졌지. 그런데 커피는 끓는 물과 만나자 그 물을 변화시켜 버렸단다.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딸의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딸 많이 힘드니? 우리 딸은 지금 당근일까, 달걀일까, 커피일까? 우리는 살면서 원치 않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배 한 척이 노마를 향해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배를 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노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제수의 신분으로 노마로 가고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노마를 향해 바울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바울이 배를 타고 노마로 가고 있다라면 풍랑을 안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순탄하게 순항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지금 지중해 여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납니다. 배는 향로를 잃고 바람이 부는 대로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혹시라도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렸지만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걷잡을 수 없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극한 상황 속에서 승선했던 사람과 선원들은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했습니다.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화물과 배의 기구들을 사람들은 자기의 손으로 다 버렸건만 이러한 상황이 14일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성경은 이들의 상황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라고 합니다.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져버린 시간입니다. 더욱더 절망스러운 것은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당시 나침판이 없었던 항해자들에게 해와 별은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는 유일한 길잡이였습니다. 해와 별들이 몇 날 며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의 희망마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강풍은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희망 자체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평소 순풍이 불 때는 얼마든지 나의 삶의 방향을 내 머리와 능력과 경험과 상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리 가는 것이 위험해 보이면 저쪽으로 인생의 방향의 핸들을 꺾으면 됩니다. 저쪽으로 가다가 실패할 것 같으면 이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됩니다. 어느 정도 미래의 진로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순풍이 불 때입니다. 그러나 강풍이 불어닥치면 내 마음대로 핸들을 꺾는다고 내 인생이 그리 가지 않습니다. 광풍이 불 때는 나의 노력, 나의 지식과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강풍이 내 인생을 끌어 마구 휘집어 놓습니다.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중에 우리는 광풍에 인생을 맡긴 채 이리저리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구원의 영광마저 사라져버리는 고통스러운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광풍이 우리의 인생을 휘몰아 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유라굴로 강풍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유라굴로를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던 그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풍랑을 만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질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곧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이 유라굴라를 지나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만난 유라굴로라는 강풍은 정말로 엄청난 강풍이었습니다. 이 강풍 앞에서 배에 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풍이 하루 이틀 불어댄 것이 아니라 무려 14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니 배에 탄 사람은 아예 나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라고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이 풍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갈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응답을 받은 바울이 이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겠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과 풍랑 앞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한 고난을 주셨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하였기에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 위로함을 주십니다. 그 풍랑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십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입니다. 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도중 웨슬레가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도시 산상조각 나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웨슬레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배 한켠에서 모라비안 교도 25명이 고요히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평안해 보입니다. 웨슬레는 그들의 평안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웨슬레는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부인들과 어린애들은 무서울 게 아닙니까? 천만에요. 비록 안 여자일지라도 죽는 것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우리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죽으면 천국 가게 될 것인데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웨슬레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풍랑을 만나지만은 그 풍랑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그 풍랑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고통 가운데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91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얼무에서와 심한 천년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 되시니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이끄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라골로를 지나면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자 이 사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풍랑과 싸우는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하지 않는 짐들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그래도 풍랑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19절에는 이제는 배의 기구들까지도 다 바다에 버립니다. 나중에는 먹어야 할 양식까지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풍랑이 깊어질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아까운 것들을 모두 다 바다에 버립니다. 풍랑이 깊어질수록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풍으로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짐을 아깝다 하지 아니하고 바다에 풍덩풍덩 다 던져버립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이 수고하며 애써 모은 재산들을 아낌없이 다 버립니다. 아까워도 버리고 속상해도 버려야 됩니다. 유라굴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것들도 아낌없이 버려야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버리면서 인간의 부질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무기력함을 배웠을 것입니다. 유라굴로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리는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백기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투항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강풍이 불 때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내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광풍이 흔드는 대로 이리저리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유라굴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편견과 선입관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과 아집을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희망이 보입니다. 버려야 희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헛된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움켜잡았던 것들, 헛된 우상과 욕심들, 나의 거짓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유라굴로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는지 생각하며 이 땅에 헛된 것들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풍랑이 오기 전에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이패밀리 송기론 목사님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은 정지됐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컵없이 먹었던 그날이 그립다. 가슴을 끌어안고 우정을 나누던 날이 또다시 올 수 있을까? 비로소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너무나 쉽게 말했다.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너무 쉽게 조언했다. 생각은 짧았고 우리의 행동은 경박했다. 나는 배웠다. 죽음이 영원히 3인칭일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언젠가 내게 닥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배웠다. 인간이 쌓은 천만의 도성도 바벨탑 무너지듯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만문의 연장이라는 인간이 미생물의 침투에 너무나도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존재임을 배웠다. 그런데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았으니 얼마나 웃긴 일인가를 배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광풍을 만나면서 우리의 일상이 소중한 것임을, 그 일상이 신비임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껴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눈물겨운 것인지, 더불어 밥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이 축제이며 감사임을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했기에 그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의 일상을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코로나19 그 강풍 앞에서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배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유라굴로를 지나면서 사명자는 더 빛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풍이 불어오자 선장과 선원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러 날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밤만 계속되었습니다. 큰 풍랑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멸치를 굶었는데도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먹으면 뭐합니까? 곧 죽을 텐데. 살아날 가망성이 조금도 없기에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일어나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희망이 사라지고 죽음의 절망이 엄습해오는 순간에 바울이 일어나 외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로마로 이송되는 죄수로 무시를 받았던 바울이 이제는 무리들 가운데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절망 속에 주저앉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바울의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울이 하도 많이 배를 타서 좀처럼 겁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 자신이 이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그들에게 희망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두가 이제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3번이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3번이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유라굴로 폭풍 가운데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바다에서 익사하도록 버려두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은 로마로 가는 사명자인 너 때문에 276명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그 한 사람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온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사명자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살고 이웃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품고 로마로 가는 바울의 인생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폭풍도 질병도 위협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명자의 인생을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강풍도 그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시는, 그리하여서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강풍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식들을 들으면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의 소식들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짐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강풍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순도 높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정금같이 주님께 나아가서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친히 주님을 목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헤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생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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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을 보시고 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교회생활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계속됩니다. 고난주간에는 육식과 오락을 삼가해 주시고 또 TV나 컴퓨터나 또 미디어들을 금식하는, 미디어 금식하는 그런 마음으로 절제해 주시고 전혀 텔레비전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가려서 보시고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미디어 절제하고 그 시간에 성경 보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000시간 기도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기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셔서 많은 기도 시간으로 함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을 또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4월 12일 부활주일 낮 예배는 우리 대예배실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와 또 대예배실에서 직접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후에 영상과 문자로 자세한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 안내에 따라 예배에 준비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낮 예배가 또 건강하게 또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인이 준비하실 일들과 또 협력해 주실 일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후에 임시 재직이 있고 이제 오늘 그리고 수요 기도회 또 오는 12일 찬양 예배 및 또 15일 수요 기도회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부활절 낮 예배만 우리 대회실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과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새벽기도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서 5시 반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기도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거룩하신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19라는 광풍 가운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두려움과 불안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만 조용히 바라봅니다.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오니 이 풍랑을 극복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매일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찬란한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11조와 감사와 1000번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오니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들의 삶의 터전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만나의 축복으로 저들의 가정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매일매일 내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주님께서 주여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라굴라 강풍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